성경의 위대함은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여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성경책이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언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문화가 다르고 성경을 대하는 대상이 다르고 기록되는 때와 또 성경을 바라보는 이 시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합니다. 성경이 초월적으로 모든 인류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성경이 하나의 일개 몇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생 삶의 지침으로 삼고 성경을 통해 위로도 얻고 힘도 얻고 감격도 얻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모든 문구들이 단지 문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살아계셔서 각 사람마다 모든 이들에게 그의 심령과 양심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변화를 줍니다. 지금 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180일을 작정하고 열심히 성경을 통독하고 계십니다. 늘 아는 본문이고 늘 대하는 본문이지만 또 달리 들려오고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오고 또 다른 문구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위대함들, 성경의 이런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탁월한 능력이 있음을 오늘 본문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증언합니다. 누가는 성경의 모든 기록이 사실이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상상이 아니다.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모든 기록자가 직접 보았고 경험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알게 하셨다. 바로 그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기록했고 그것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그 중에 나 누가는 오늘 이 누가복음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때 그 순간의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직하게 우리가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의 출생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올 때는 저마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습니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그냥 우리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어나서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들을 계획하고 이 땅에 보내실 것까지도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여인의 몸을 빌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어머니라고 하는 몸을 빌려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이 땅에 올 때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저마다의 삶의 목적과 목표를 정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그 이유를 우리는 늘 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그 이유를 찾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삶 가운데, 그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이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인생을 계획하고 원하신다는 걸 찾았다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혹 아직 내가 확실한 것을 붙잡지 않았다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깨닫게 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내도록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우리가 그렇게 설령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잘 살아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냈습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물음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는 묻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삶의 다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을 한 사람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셨던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 사람에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사람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극찬을 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기까지는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이 들도록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늘 아이를 원하고 소망을 가졌지만 희망을 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희망마저도 품을 수 없는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의 문화는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제사장 가정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보통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에 아이가 하나님 아이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여러분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개념치 않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할 수 없지 왜 이렇게 다 지금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연연하지 않는 시대인 건 분명한데 그러나 이 당시로 돌아가게 되면 그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습니까? 그 세월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까지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돼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한 만큼의 사가랴나 엘리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6절에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기에, 이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저주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사장이었던 이 사가랴가 성전에서 향을 이렇게 피우고 있을 때였습니다. 분향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는 말이 오늘 13, 14절에 보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리 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부가 아이를 얼마나 원했는지,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사실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더더욱이나 그 이름까지도 지어줍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토록 바라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니 이 사가랴의 마음에는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가 되었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은 쉽게 믿을 만한 일이 아니었죠. 그런 마음을 아는 이 천사가 이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하죠. 19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아멘. 가브리엘 말이라는 건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사가랴야, 하나님이 너희 부부에게 그리하겠다 하셨다. 아이를 너희 부부에게 주겠다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원하고 바랬겠지만 너희들이 그 원함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 가정에 이 기적 같은 일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으니까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라. 일이 말씀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됐죠? 천사의 말처럼 10개월 뒤에 이제 가브리엘이 현한 말 그대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사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꿈을 꿉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십니다. 사람의 계획은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제한되지만 하나님은 영원에서부터 영원히까지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그 삶이 100년이 됐든 1000년이 됐든 우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삶 속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도 만나지고, 하지만 아프고 힘든 일도, 시련과 고난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또한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코로나 상황도 우연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난파되고 그렇게 잠길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더욱 저는 우리 여러분이 우리 세미나무 공동체가 난파된 난파선이 될 거라고는 저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이고 반드시 극복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폭풍을 만났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언제 잠잠해질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흩어지지 않는다면, 더욱 하나가 되어 서로 붙들어 준다면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서로가 그런 마음을 헤아려서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 폭풍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 폭풍 속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실오라기처럼 가늘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독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꿈꾸시는 그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이루실 꿈이 있었지요.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 하나님의 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신 그 꿈은 오늘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것, 그 길을 만드는 것,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향하도록, 그 자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준비시키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다 하는 겁니다. 요한을 향한 비전이 어찌 요한에게만 주어졌다 하겠습니까? 물론 똑같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어찌 다르다 하겠습니까? 폭풍 속에서 힘들다고 호소할 때, 아프다고 울부짖을 때, 두려움과 공포로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모두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야 합니다. 왜? 우연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모든 목표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심을 외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시대를 살아내도록 손을 내밀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도록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가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를 참 바라지요. 이러한 간절함이 때로는 자녀를 향해서 걱정과 염려로 다가오고 때로는 안심도 때로는 기쁨도 맛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신을 돌보는 것보다 자녀를 돌보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치지요. 저도 아직은 또 그렇게까지는 모르지만 우리 이제 평생 우리 아이를 키우고 이제 장성한 때까지 길러낸 우리 어머니들의 모습들을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고 90 먹은 엄마가 7, 80 먹은 아들에게도 자조심하라고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우리 같으면 그게 할 소리.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온통 마음과 생각들이 자녀를 향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데 너무 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1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서야 그때서야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때 왜 나에게 그 말을 했는지, 왜 그토록 나를 향해 염려와 걱정을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토록 지겹도록 우리 부모는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는지, 그때는 우리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히려 그 부모의 진심을 그의 알기보다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왜 그렇게? 오히려 친구의 부모가 더 훌륭해 보이고 친구의 집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저 엄마는 저 아빠는 그러지 않는데 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왜 나한테 이럴까?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삶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를 겪을 때면 더더욱 그렇죠. 힘듭니다. 굳이 그리 안 해도 되는데 잘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야, 순천에 몇 번 버스가 엊그저께 사고가 났단다. 너 그 버스 타지 마라. 그건 어제 일이 어제 일. 오늘은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야, 그 버스 안 타면 좋겠다. 야, 오늘 어디 가면 무슨 어쩌 한다는데 너 그게 안 가면 안 되겠냐? 그것은 며칠 전의 일이요. 나한테 꼭 그 일이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 근데 우리 부모들은 안 그럽니다. 왠지 아무렇지도 않고 굳이 그 말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우리는 그때는 왜 그리 부모를 우리가 힘들게 했는지, 왜 우리는 그때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지, 10년,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고야 이제 우리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부모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후회하고 그나마 그래도 조금은 그 마음을 헤아려 부모에게 보답하려 하지만 이제는 그 기회마저도 내게 없습니다. 다시 돌려놓을 수도 없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내가 지금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이제는 더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헤아리지 못해서 우리는 후회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어쩌면 불가능하게 가까울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성경이 없다면, 만일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 전 김홍환 이사님이 액자를 하나 저에게 갖고 왔어요. 보니까 제가 22살 때 찍었던 그 성서신학원을 졸업하면서 찍었던 그 액자 졸업 앨범 사진이 잊고 살았는데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나냐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간직하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글쎄요, 우리가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왜 그렇게 후회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마음을 넓게 하고 조금만 우리의 생각들을 넓힐 수만 있다면 조금은 덜 할 건데, 그 한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서다 보니 그냥 우리의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지. 지금에는 좀 더 잘했으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그 시간들이 지나버렸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말씀하시고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진심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엄격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강렬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심, 그 진심은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견디고 이기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한 자녀보다 두 자녀보다 세 자녀가 함께 서로 격려하며 이겨나가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에서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족과 그리고 영적인 가족은 이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믿음의 동료들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어깨동무하며 분명 우리는 서로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서로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으리라 그리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그 교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누군가가 그 희망의 끈을
희망의 말들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오늘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생각과 계획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과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고 여전히 상황에 묶여 있지만 이 또한도 결코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그 높으신 뜻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완성되는 모든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때가 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십시다. 비록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그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맞나 하는 의심과 의문이 생길 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고민해 보아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반항적인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희망과 소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생명에 남은 모든 지체들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며 힘을 내십시다.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일어나십시오. 웅크리지 마시고 일어나십시오. 조금만 더 견뎌보십시다. 지금도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여러분과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교회 여러분과 또 우리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으로 누구도 잃고 싶지 않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폭풍으로 우리가 더 굳건해지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와 섬김과 사랑이 더 커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지금 우리를 여전히 은혜 속에 붙들고 계시는 이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주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비전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영적인 노력을 알고 계십니다. 부족한 저보다 하나님 훨씬 더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십니다. 미련한 저보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십니다. 실수와 허물이 많은 저보다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의 그 믿음, 그 마음, 그 생각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며 희망을 찾고 또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며 강해지고 또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쩌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시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 생명나무 모든 제님들, 이제 우리는 다시 또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내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절제된 생활을 하고 성령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강력하게 붙드시고 은혜로 품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누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